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호구리를 붙잡고 있는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세상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만 집중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그 성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 처럼 밝듯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옥으로 창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사무사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여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여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멘.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며 환난 날에 우리의 힘과 도움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는데, 정말 이 주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혹 불이익이고 혹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닥친다 하더라도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날 아버지께 예배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순간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형제들과 모인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남성 공동체를 축복하시사 영육 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세상을 쫓지 않고 주의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교회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케 하고 거룩과 성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바 교만함의 썩은 띠를 버리고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선지자의 영을 열어주시사 예레미야에게 열린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이 땅에 예레미야와 같은 선포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영혼의 안식을 주셨습니다. 게으르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때때로 징계하시되 너그러이 하셨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의 길과 진리가 되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18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80페이지 에스겔서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12절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네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아멘 하기가 겁이 난다, 그죠? 우리 지체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비장으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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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덥습니다. 이렇게 근래에 더운 적이 잘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매년 이렇게 더웠나요? 제가 귀국하고 난지 지금 여름을 5번째, 6번째, 5번째 맞는 것 같은데 이래 더웠던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인데도 교회가 정한 시간을 기억하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만 딱 정하면은 뭐 이런 더위 정도가 뭐 크게 어렵겠습니까? 그죠? 요즘 그 묵상하는 말씀 중에 참 그 마음에 좀 남는 말씀이 보행자와 이렇게 걸어가면서도 경주를 하면서도 힘들어하면은 이 말하고 경주하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이 참 그러니까 하나님 뭐 좀 너무 무모한 말씀인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무모한 말씀 안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 띠가 되어서 딱 이렇게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은 뭐 그 말하고 경주한다고 우리가 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만 딱 붙어 있으면은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하면은 뭐 이런 더위나 이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흐트린다거나 뭐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뭐 오늘 안 오신 분들이 나쁜 분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감사하고 축복한다,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방금 이제 오늘 17절까지 말씀만 드릴 텐데요. 이게 좀 어렵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방금 읽은 이제 15절 보시면은요,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서 번쩍번쩍하는 칼을 막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칼이 번개갖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다. 칼날이 아주 날카로운 칼들을 세워놨는데 16절 보시면요, 칼아 모이라. 그러면 세워놓은 칼이 확 모이고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그러니까 칼춤 추는 듯한 이런 어떤 그림입니다, 그죠? 이 이미지가 칼춤을 추는 것입니다. 이 칼이 뭡니까?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시면은 여러분 그 10절 9절부터 보시면요,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번개처럼 죽이기 위해서 칼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11절도 보시면요,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여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 빛난 칼로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는 자의 손에 잡혀있는 날카로운 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이 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21장 말씀도 여러분 그 지난 주일날 우리가 들었던 말씀하고 사실은 쭉 이렇게 연결해서 문맥을 따라 읽으시면은 이제 이런 말씀들이 훨씬 더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분명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장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 뭐 잘 생각할 것도 없이요, 20장은 딱 그 주제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인데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생긴 것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그죠? 이집트에 있을 때부터 민족이 이렇게 태동될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에 신실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계속 배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을 데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을 세워가십니다. 지켜가십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는데 자기 이름을 걸고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이름 때문에 언약을 계속 이렇게 이런 백성들의 배반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그 언약을 세워 가시는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이제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할 때는 우리가 찬양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우리와 맺은 언약을 어떤 사탄의 방해와 우리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신다, 언약을 이루신다. 그래서 신실하시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여러분 정리를 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해, 이런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실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신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실함, 전능함,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요술방망이처럼 그냥 아무거나 다 하실 수 있다. 막 뚝딱 하면은 뚝딱 하면 이렇게 돼요. 이것도 전능한 거죠. 보통 우리가 이런 것을 전능하다고 하는데, 성경이 하나님을 전능하시다고 할 때는 어떤 방해와 이런 그 불신앙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그 언약을 뜻을 이루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신실하시고 전능하셔서 당신의 그 언약을 지키시는데,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언약 당사자가 우리지 않습니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언약 당사자인 우리가 너무도 신실치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신실치 못한 우리들을 기다려주시고, 오늘 우리 영전이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께 기도 말씀드렸지만 너그럽게 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이런 것이 구약의 이게 그 원어로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헤세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아주 호인이 돼가지고 오냐 하는 이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을 지키시기, 이루시기 위해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고쳐주시고 양육하시는 사랑. 그러니까 언약 기반이 언약입니다. 언약 때문에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것을, 이게 이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20장까지 쭉 오시면서 20장에서 우리가 딱 정리를 딱 해둘 것은, 흔들지 않고 해둘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 세 가지는 이제 이렇게 딱 알고 계셔야 이렇게 터무니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 지옥 아무도 안 보낸다, 그래서 지옥이 없다, 이런 엉터리 같은 개똥 철학들이 다 분명하게 잘 알지 못한 데서 다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장은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걸고 다 언약을 세워 가시는데, 그래서 언약을 어긴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하시는 내용이 지난 이제 주일날 살펴본 20장 제일 마지막 말씀은 여러분 남쪽 숲을 쳐서 예언하라. 숲입니다. 숲을 완전히 불태워 버리라. 그죠? 그래서 남쪽 숲이 뭐냐? 이스라엘이다. 유다를 완전히 불로 태워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어긴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도 이것은 사실은 그 심판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그냥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어기는 이 죄를 완전히 멸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훌륭한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새롭게, 그래 이것을 이제 언약을 새롭게 하신다. 나라를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것을 예수님의 새 언약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언약을 배반해서 깨어진 언약을 다시 새롭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새롭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두 번째, 아니면은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죠. 정화시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심판은 새롭게 하거나 정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지난 주일날 20장 마지막에는 이제 불타는 숲으로 비유를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49절 한번 봐보십시오. 49절 보시면요, 20장 49절. 보시면은요,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를 완전히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남쪽 숲을 하나님이 완전히 불로 다 태워버릴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48절도 보면은요,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는 불로, 그래서 남쪽 숲을 유다를 완전히 다 태워버릴 것이라 말입니다. 멸망시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야,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이건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조롱. 저렇게 매일 우리를 멸망한다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은 건재하고 성전은 그대로 세워져 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우리를 심판하실 리가 있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저 비유를 말하는 자가 아니냐,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에스겔이 말하기를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서 비유로 말하는 자, 그러니까 헛소리 하는 자. 그래서 이제 21장 지난 주일날 살펴본 1절 말씀에도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해서 인자야, 그래서 너는 얼굴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비유로 말하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 비유로 비유가 말입니다. 더 뜻을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더 정확하게 알려주면은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더 교만하게 완고하게 그 말을 안 받는 거예요. 조롱하고, 하나님 말씀을 조롱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비유로 말하는 것은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완전히 심판으로 이제 이렇게 가게 만든다, 이런 말씀도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3절 보시면은요, 이렇게 숲을 완전히 태워버리겠다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3절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서 의인과 악인 너희 모두를 다 죽여버리려, 내게서 끊는다면 생명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도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하나님께서 대적해야 되는 사람은, 되는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대적자인 이방인 바벨론을 대적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신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이런 이야기는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죠? 하나님이 왜 우리의 대적입니까? 그죠? 저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 그죠? 바벨론의 대적이지 왜 우리의 대적이냐 말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대적해서 칼을 빼고 지금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킨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일반 대적자로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나를 대적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급박한 위기, 급박한 심판이 임박한 상황인데도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고, 그죠? 받아들이지 않고, 그거는 그들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교리적인 확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확신도 이렇게 늘 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잘 살펴보지 않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전 신학이 있거든요. 그죠? 다윗 왕조 신학입니다. 이런 신학이 하나님 말씀을 도리어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대적한다는 말씀은 그럼 이들이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들어도. 그죠?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5절 보십시오.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바로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죽이는 칼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그죠? 그럼 완전히 이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결국은 그 안에는 그래서 이 악을 다 소멸하시고 또 새롭게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또 새롭게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새 백성을 일으키십니다. 언약을 새롭게 세우십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이 내 대적이라고 할 정도로 심판이 확정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6절은 이제 표적 행위.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앞에 20장 마지막에 있는 푸른 나무 숲의 불타는 숲의 비유를 해석해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6절은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표적 행위, 상징 행위를 명령하십니다. 봐 보십시오.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듯이 탄식해라. 어떻게 탄식합니까? 그 백성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 울면서 탄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이제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이 있는 데서 아이고 하고 이렇게 하라 말입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이 막 하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제가 이러니까 돌았나? 저 왜 저러지? 아니 그냥 살살살살 말하면 되지 뭐 왜 저러지? 그죠?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봐보세요. 7절 그들이 왜 그러냐고 네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탄식하고 있느냐? 라고 하거든. 그렇게 물어보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다.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다. 여러분 소문은 소문으로 있다가 그냥 없어지기도 하고 소문으로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지금 이 소문은 지금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은 꼭 이루어진다. 봐보세요. 각 마음이 녹으며 이 소문 때문에 각 사람들의 마음이 녹는다. 모든 손이 약해지고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진다. 이것은 제가 어디 책을 보니까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진다는 것은 오줌을 질질질 사가 이렇게 무릎에 오줌이 흘러내리는 것을 표현하는 거라고 그러네요.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그러면서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 칼로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이 소문은 그러니까 칼이 나타낸 것은 전쟁이죠. 이제 곧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서 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문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하나님의 작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이제 그렇게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막 허리가 끊어질 듯이 탄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와서 왜 이러냐고 물으면은 이 소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계속해서 안 듣고. 자, 그래서 이제 8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아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잘 보십시오. 칼이여 이제 그래서 이것을 9절부터는 칼의 노래라고 그래요. 이제 이렇게 이제 이 학자들이 이제 칼의 노래 이러는데 막 그런 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내용을 잘 보시면요,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운 것은 죽임을 위하며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다. 그리고 보십시오. 계속 보십시오. 위하미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그래서 칼춤 추는 것이 우리가 즐거운 일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이런 말이 참 어렵잖아요. 그죠? 내 아들은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겠죠. 그죠? 그리고 규라고 하는 것은 왜 그 왕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휘봉 같은 거 이런 걸 규라고 그래요. 홀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 아들 규는 바로 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보시면요, 모든 나무는 보통 민족을 얘기하거든요. 이 말씀 몇 번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이 모든 민족을 업신여기는도다.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제일 세고
그리고 우리는 아주 하나님의 백성 선민인데 여러 이방 나라들은 그 이방인들 이러면서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물론 이제 이 옛날 그 히브리 이런 고대 언어 말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목적어나 주어나 이런 것이 분명치 않아요.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 언어는요 자음이 없어요. 자음 아니 모음이 없어요. 원래 히브리 언어. 그러니까 기역, 디귿, 히읗, 미음, 기역 이것만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발음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고대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귿, 히읗, 미음, 기억 나면 대한민국 이렇게 읽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제 그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은 모음이 없으니까 읽을 수가 없어요. 고대어가 이렇단 말입니다. 그죠? 이제 이런 말을 지금 우리말로 다 번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번역본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성경이 틀린 게 아니에요. 번역을. 그래서 여기에 모든 규가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민족을 이렇게 업신여겼다고 하는 이렇게 번역을 한 성경도 있고요. 또 지금 다른 성경 포전세번역이나 이런 데 읽으면요 모든 민족이 내 아들 규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데도 있어요.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러니까 거꾸로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와 성경이 틀렸네. 틀린 게 아니고 번역을 서로 번역자가 이게 규를 주어로 보기도 하고 또 공부했다고 고대어니까 지금 3000년 전에 쓰던 문법이니까 이해가 오지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늘 우리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잘 해석을 이렇게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 왕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업신여겼단 말입니다. 그만큼 교만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칼이 탁 임해서 완전히 이렇게 이제 뭡니까 지금 멸망을 당하는 거죠. 너무 수치죠, 그죠? 수치지.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리가 없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 절 봐보십시오. 그래서 11절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해. 그래 이 죽이는 자가 누군지 지금 나와 있지가 않았는데 여러분 19절 가면 딱 나와요. 19절 봐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기를 한 땅에서 나오도록. 바벨론 왕이에요. 이 칼의 주인은 바벨론 왕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완전히 멸망시키는데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사령관이 돼가지고 바벨론을 지휘해서 자기 백성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계속 에스겔 보고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이 칼의 날카로운데 이 칼의 주인은 지금 죽이는 자의 손에 넘겼다. 그죠? 그리고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 민족이 지금 멸망하기 때문에요.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한다. 이제 하나님이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멸망이 전쟁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이스라엘 모든 이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들 왕과 그 대신들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그 고관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네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넓적다리 치는 것은 이제 알 수가 없는데 그때 표현으로 넓적다리를 치라는 말은 아이고 끝났다 원통해하고 애곡하고 슬픔을 극도의 슬픔을 표하라 이런 뜻이겠죠, 그죠? 넓적다리 치는 것은 뭘까? 그건 3천 전에 가서 그 사람들이 어쨌는가를 알아봐야 돼요. 그럼 지금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쉽게 넘어가면 됩니다. 넓적다리를 이런 내 민족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이런 상황이 얼마나 이에 엄청난 두려운 사건입니까, 그죠? 그래서 넓적다리를 극도의 슬픔 이런 걸 표현하는 이런 그 당시에 아마 습성이었던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시험이라. 이렇게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는 곧 전쟁이 일어날 텐데 이것이 시험이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오.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의하여 말씀이니라. 말이 어렵지, 그죠? 이렇게 교만한 모든 나무들, 모든 민족을 업신여기는 이 규가 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이 왕조가 무너지면은,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면은 어찌할까? 너희들 그 교만함, 우리는 망할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던 이렇게 하던 것을 어찌할까?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14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서이게 하라. 그래서 손뼉 치는 거는 잘한다, 우리는 뭐 응원할 때 치는 것 같아. 이때는 손뼉을 치는 것은 극도의 그 분노를 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이 백성을 향해서 손뼉을 치면서 칼로 두 번 거듭서이게 하라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고 완전히 이 백성 이렇게 말 안 듣고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지 고집만 피우는 이 반항하는 백성을 완전히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거듭 날려버리게 하라. 다 이런 과장법이죠. 그렇죠? 이렇게 그 백성을 완전히 멸절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은, 그 다음 14절 보십시오.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그래서 15절.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이제 우리나라는 끝이구나,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신가, 이제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낙담해서 많이 엎드려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해서 성마다 전부 다 번쩍번쩍번쩍하는 칼들을 세워놓았다. 그래서 그 칼이 번개같이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운데, 칼아 모여라, 오른쪽으로 치라 하면 대열을 맞춰서 왼쪽을 치고 오른쪽을 치고, 이렇게 이 칼들을 지휘하고 명령하시고 지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는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에스겔이 전하는 이런 말씀을 듣고 있으면 화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안 와도 고향 사람도, 이건 또 예레미야 얘기네.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같은 시대에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향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조차도 이렇게 핍박받는 게 바로 이 선지자의 역할이었어요. 저도 에스겔이 왜 빨리 끝이 안 나지? 저도 좀 복받는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말입니다. 그죠?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봐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17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나도 내 손뼉을 치며, 하나님이 손뼉을 친단 말은 내 분노를 표하면서 내 분노를 다 풀리라. 그러니까 이 자기 백성에 대한 막 극도의 어떤 이런 분노, 그죠? 그래서 분노를 내가 다 풀어버리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바벨론이 역사적으로는 BC 586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58년에 내려와갖고 한 1년 반 동안 포위해가 있어가지고 안에서 완전히 네 아들 다 잡아먹고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 포위가 뚫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 성전은 파괴되고 시드기야 왕은 그 도망가다가 바벨론 왕한테 이렇게 잡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아들 왕후 뭡니까 부인들 다 그 보는 데서 완전히 죽고, 그리고 누나를 뽑아버린 바벨론 왕이. 그리고 갈고리를 걸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끌고 갑니다. 이게 실제로 이전에는요, 전쟁에서 그 즉장을 잡아갈 때는 갈고리를 끼워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 나라 왕이 내가 지금 갈고리로 끌고 간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런 지금 벽화 같은 데 그런 그림도 지금 고대에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그렇게 비참하게 끌려갔거든요. 그 언약 백성의 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또 새롭게 언약을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하나님의 분노, 그죠? 그래서 멸망, 심판, 이런 걸 생각을 하시면서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보고 오늘 마치려고 그럽니다.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서 53장 1033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이사야서 1033페이지, 이사야서 53장.
자, 이런 분노를 팍 붓고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은 언약을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사랑, 이제 이런 것이 여러분 53장 펴셨죠? 이사야서 53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쭉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종 메시아의 종의 노래입니다. 4절 봐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저 하나님께 맞고 맞으며 그래서 잘못을 저질러서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고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했단 말입니다. 5절 그런데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지 고집대로 각근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을 시키셨도다. 결국은 이 분노를 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자기 아들에게 다 부으시고 그래서 이 아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반항하거나 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서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다 라고 누가 생각을 했냐는 거죠. 그 세대에 아무도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는 것이 형벌받을 우리 허물 때문에 죽는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다 지가 뭐 잘못해서 죽었지라고 그렇게 다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분노를 자기 아들에게 붓기를 원하사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 언약을 세우시기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손을 들어 맹세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처형 당하도록 내어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견주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러면 그가 씨를 보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을 탄생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다 성취하리로다.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왕국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왕이 되시는 그렇게 해서 우리까지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 언약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거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주는 내 살이다 하면서 받아 먹으라고 그러고 그죠? 이 피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니라 받아 마시라. 그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 언약을 이루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내 때문에 죽었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러 보냈는데 이렇게 말할 일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분노를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뜨린 그 1000년 동안 기다리시면서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완전히
완전히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지요. 그죠?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은 그 도성에서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다 감수를 하시고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명예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명예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언약을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땅에 떨어진 이름을 지금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그죠?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우리들, 뭐 예수 예자 하나님 하자도 모르던 우리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그의 시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날은 길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보십시오. 11절,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드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에 하나님이 내 모든 분노를, 손뼉을 치면서 분노를 다 풀어버리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상한 마음, 언약을 깨뜨린 백성에 대한 분노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분노를 아들에게 부으시고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 이름을 걸고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도 내 목숨을 걸고 언약을 지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목숨 걸고 믿는 것이지 그냥 액세서리로 그냥 막 내 좋으면 믿고 막 조금이라도 막 별로 안 좋으면 막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고 이런 거, 이 정도 생각 갖고 있으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내 편의를 위해서, 내 무슨 축복을 위해서, 뭐 내 뭐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우상이란 말입니다. 아니 그럼 뭐 그렇게 안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고 우리는 안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시죠. 생명까지 주신 분인데 뭘 안 주시겠어요?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복음의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복음이죠.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다 깨달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리고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매일매일 이렇게 배우시고 그 하나님 안에 그에서 이 땅에서도 정말 예수님들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참 복된 삶을 우리 모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리석고 무지하고 연약하고 나만 알고 이기적인 이런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가르치시고 시험하시고 야단치시고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깨달아 알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알아가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요 감격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참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